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 파트의 상상 부를 맡은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곳에 세워주신 교사 박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놓고 지난 겨울 또 올해 초 1월 달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윤환 선생님이 기독 파트의 상상 부분을 맡아주십시오. 선생님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30대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사가 열렸을 때 아무래도 생존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20년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정말 어떤 부분이 맞냐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제가 나누는 부분도 제가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상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네, 어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승천 체조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 체조는 우리 1998년 대회 때 박상진 교수님이 우리 처음으로 모인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체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손을 뻗으시면서 내가 지금 승천하는 거라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꼭 데려가실 수 있도록 승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좋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지금도 제가 청년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야,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이런 표정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소그룹에서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26, 7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청년들은 한 21, 22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왠지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껴서 저도 되게 배가 고팠거든요. 그때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왠지 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너무 까르르 재밌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왠지 들어가기가 약간 어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색하고 정말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좀 왠지 이 아이들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물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텐데 하나님 굉장히 제 눈치를 보고 계셨겠다, 굉장히 제게 오셔서 좀 어색해하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일지 모르고 저희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절대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그 모든 말씀을 저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죠. 네. 기독교사 최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실어놨거든요. 네. 20분밖에 없는데. 네. 안 되나요? 되나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네요. 우리 지난 대회 때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1998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기독교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눈을 감아주시죠. 네. 기독교사,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단어이고 부르기만 해도 온몸이 전율되는 단어이다. 이것은 단지 두 단어의 복합어나 합성어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한 단어이다. 기독이 교사 속에 한껏 스며들어가 있으며 교사는 기독 속에서 그 놀라운 의미를 확인한다. 네, 눈 떠주시죠. 네. 제가 봐도 참 글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저는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98년도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사 대회에 참여했던 것은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임용고사 삼수를 했거든요. 네. 혹시 이 중에 삼수하신 분 계신가요? 네, 손은 들지 마시고. 네. 네. 저는 근데 임용고사 삼수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삼수생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어떤 집회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딱 앉아있으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저 혼자 앉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그 나무에 전지를 할 때, 그것을 다듬어 나갈 때 그 나무는 너무 아프지만 그 순간이 그 정원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유나나,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서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고 하는 지금의 너도 참 좋지만,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저는 삼수할 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 말고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누워있는데, 그 순간, 그때도 저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고 네가 정말 흑암 속에 있었을 때에도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했던 그 시절에 네가 나는 더 좋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네. 그러면 야, 하나님 제가 많이 때가 묻었죠 하면서 막 회개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기독교사로서 저는 정체성을 갖기 전에 먼저 회심을 하고 이 기독교사 대회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생활이 저는 굉장히 무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담당 과목이 기술 과목인데 제가 가르치는 교과,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과연 무슨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을까? 애들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해 배운다고 어떤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호서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주제 강사로 말씀하셨던 스님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의 정체성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가 군대를 가고, 군대를 제가 요원으로 맞거든요. 공익근무 요원으로. 네. 무릎이 좀 아파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4박 5일짜리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 전에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가장 명문이라는 주일학교 제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다윗과 골리앗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격동도 강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 중에서 가장 외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드리려 하지 않고 정말 죄를 짓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참 듣기 어려웠던 말씀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스위트 파파처럼 제가 어떤 잘못을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특별히 기독교사인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기독교사의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슬라이드가 너무 많은즉 내가 그 슬라이드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좋은 교사 운동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할까 함이니라. 제가 어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슬라이드를 70장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영상 간사님이 엄청 쿠사를 주셨죠. 너 망해 이러면서 제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굉장히 줄여왔습니다. 근데 덜 줄였다고 또 혼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줄였지만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전에서 예비 기독교사 아카데미를 했을 때였어요. 저는 사실 2006년도 좋은 교사 운동을 알게 되면서 이 좋은 교사에서 시키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교사를 맹신한 건 아니었고 이 좋은 교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받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비 기독교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게 우리 좋은 교사 운동 사역의 끝판왕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가정방문 일대견 이것도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데 막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 예비기독교사 아카데미는 어려운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어떤 기쁨이 있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것도 이제 치렀던 경험이 있고요. 넘겨주시죠. 우리 대전에서 수료하셨던 선생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저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성,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사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수업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교사 수업 코칭 연구소와도 연결이 돼서요.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수업 축제도 같이 열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대전에서 같이 했던 선생님들인데요. 대전에서 교과교육연구회가 선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한 250만 원의 돈을 줬어요. 근데 여기 회원이 몇 명이냐면 2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10만 원씩을 더 내서 여기서 좋은 교사 수업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기독교 선생님들은 워낙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러시지만, 그때 당시 좋은 교사 수업 축제에 오셨던 우리 기독교사가 아닌 일반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런 비합리적인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이 전문성이 영성과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연구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야 돼. 도전 안 해. 슬퍼. 너희들이 난 도전을. 네, 이 영상은 저희가 평소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보면서 무엇을 도전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 수업 대화 진행은 우리 대전 지족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이은미 선생님께서 우리 진행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고요. 유진무 선생님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수업 속 신념도 들어보면서 밖에 나갔을 때 정말로 사회인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선한 영역이 끼쳤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 중간 저는. 유진무 선생님 수업 보면서 설명을 정말 너무 잘하신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 문재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반복밖에 없거든요. 반복식. 지금 그 소설의 요소한 것도 이게 너희들의 인생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지금은 교육사랑연수원에 있는 김태현 선생님의 연수, 감동, 성장, 즐거움이 있는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하신 걸 듣고 나서 많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김태현 선생님 첫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수업 그거 나왔을 때 그 책을 보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처음 느꼈고 그 다음에는 그 원격 연수도 듣고 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처음에 적용을 해서 수업을 했더니 되는 거예요. 수업이 너무 유책입니다. 유책. 김태현 선생님 이 영상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네. 그때부터 수업이 변하기 시작했고 난 왠지 자든지 깨우든지 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잠자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깨우고. 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수업을 네. 이렇게 교사가 가진 수업의 전문성과 영성이 어떻게 결합돼서 결국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회원만이 아니라 이 신규 회원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1급 정교사 때라거나 넘겨주시죠. 네, 우리 신규 교사 이런 홍보 때 가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좋은 교사라는 것이 이 한 교사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 장면은 제가 2013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던 장면인데요. 이때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기도하자 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불과 3년 전인데도 어떤 데는 7, 80명이 학교에서 모여서 본인들이 연습하고 모든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네. 정말 조촐해졌는데요. 딱 한 명과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가 이때 느꼈던 감정은 물론 감사함과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중심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뀔 때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지난 20년의 기억을 우리가 간직하고 새로운 20년으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우리 여호수아도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우나 좌를 얘기하면은 뭐가 많이 떠오르시죠? 네, 정치가 많이 떠오르죠. 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죠. 이거는 뭐 좌와 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믿음과 행함, 공의와 사랑 이런 다양한 것들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게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이것을 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 영성 전문성, 수업 학급 운영 뭐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더 풍성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오라와 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될 영광과 그리스도인으로 치러야 할 대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만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500개의 지역 모임과 1000개의 좋은 교사 학교 모임을 1000명의 탁월한 교육 실천가와 11,000개 학교에 1명 이상의 회원을 네, 이것은 제가 처음에 2006 기독교사 대회에 갔을 때 그 당시 대표셨던 우리 송인수 선생님께서 200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앞으로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10년 동안 해야 할 중장기 계획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10년 후가 언제죠? 네,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의 이 목표들 우리 아까 봤던 600만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특별히 11,000개 학교에 1명 이상의 회원 우리 좋은 교사 회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신가요? 네, 좋은 교사 회원이 3,800여 명, 한 4,000여 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대전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우리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전에서 전체 우리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전국 단위처럼. 그러면은 몇 분이 모이시자면 80에서 100명 정도가 모이세요. 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이러한 전체가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모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홍보 수단이 있구나. 바로 내부 메일이 있구나. 예. 이거를 깨닫게 되고 내부 메일로 정말 그 호소문을 썼어요. 예.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면서 막 아주 뜨겁게 썼죠. 예. 그리고 내부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 번에 1000명씩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1000명씩 막 보내는데 18번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대전에 뭐 정확한 교원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 18,000명 정도에게 메일을 보냈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저에게 단메일이 아주 험악하게 날랐습니다. 네. 어떤 우리 같은 행복교실 선생님이나 우리 다른 대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선생님 이런 대회가 있군요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는 메일도 받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지금 당장 내일까지 내일 퇴근 전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네. 근데 내일이 제가 그걸 수학여행 때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확인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은 빨리 가서 사과드려야겠다. 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왜냐하면 저의 기독
종교성이 이 사람을 하여금 불편하게 했다면 그거는 사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에서 딱 돌아왔는데 이 사람 퇴근하기 전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되게 멀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차를 몰면서 딱 도착해서 교무실 앞에서 그 사람 이름이 써 있는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교무실 문을 열고 비타 500을 들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 진짜 올 줄 몰랐다 하면서 본인이 학생부장인데 늘 업무 메일이 아니 내부 메일이 오면 다 업무였기 때문에 자기가 또 내부 메일이 왔는데 너무 신경이 곤두서 딱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주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흥분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한 5분 정도가 오시게 됐어요. 그 5분이 왔다면 제가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부 메일로 안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지났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 당시 송희수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박상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먹자마자 윽! 하고 죽지 않았어요. 900년을 살았죠. 하지만 결국 900년 후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쌤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저희 좋은교사 운동이 향후 20년 동안은 이 연합에 왜냐하면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연합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과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잡은 자의 특권이죠. 우리 연합에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이거는 대전에서 있었던 다른 직업 뭐 연구원 또 의사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연합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잠깐 영상 1분 40초 정도로 아주 짧은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을 많이 높여주세요. 디모데후서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집 앞에서 내 말을 준수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로 해롭게 하시고 기도교사들이 학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소서. 학교를 둘러싼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소서. 2016년 8월 2일 동안 1600명의 교사 모임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 기독교사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사들에게 공부하며 파수하는 사역을 영양가세와 지역 모임과 정책 모임들이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행복교육 실정. 이 모임은 굉장히 작은 모임이에요.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언제 하냐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마다 대전의 중심이라는 시청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가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사람도 워낙 분주하고 바빴고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요일 아침 7시에는 제가 다른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속한 단체의 기도 제목은 뭐냐. 거기는 아직도 우리를 이 좋은교사 선교회로 알고 계세요. 우리 단체 이름을 좋은교사 선교회로 알고 계시고 또 좋은교사 선교회가 대전에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 단위고 막 설명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매주 아침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 교육 영역에서의 회복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좋은 교사 운동도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잘 된다고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 다음은 교회와 또 대전 전체 기독 교육자와의 연합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넘겨주시죠. 이때가 이제 제가 내부 메일 돌렸던 2014 대전 기독 교육자 대회 때 우리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은 우리 예비 선생님이라고 대전 교사선교회 대전 지역에 그때 대표를 맡고 계셔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와도 같이 하면서 대전에 있는 전체 기독 교육자를 우리가 품자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것을 만약 어떤 한 단체가 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연합하니까 우리 아까 박사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시 체계에서의 그런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거는 작년에 했던 대전 기독 교육자 대회인데요. 이때 우리 임종환 대표님도 오시고 이규천 선생님이나 또 우리 대전에서 교사 선교에서 하고 있는 학급 제자 양육의 사례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대전에 있는 선생님들 깨우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올해 이제 했던 대전 기독 교육자 연합 기도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CCCTIM 대전 지역 선생님들이 등록을 섬겨주시고 마치 우리 좋은 교사 이 기독교사 대회를 축소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다음 세대 문화 축제라는 건데요. 이거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페스티벌에서 NGF라고 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는지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대전 성시여 운동본부에서 개최한 행사였어요. 선생님들 지금 담임하시는 학급에 구성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네, 30명이 넘는 선생님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많으시네요. 손 내려주시고 혹시 40명이 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20명이 넘는 선생님. 네. 네, 내려주시고 10명이 넘는다. 10명에서 20명 사이다. 네. 좋습니다. 10명 이하도 계실 것 같아요. 10명 이하다.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사실은 저희에게 그 해에 맡겨주신 아이들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저도 지금 33명의 학생의 담임인데요. 저는 아이들을 매년 올려보내면서 늘 죄스러운 마음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과연 전하고 나누었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얘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세대 문화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대학생 선교단체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사들도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아이들이 동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축제에. 그래서 이 축제에 아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룹은 누가 있을까? 바로 우리 기독교사 그룹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부 메일로 했던 방법을 이제는 공문으로 바꿔서 각 학교에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공문이 뭐 어떤 기독 문화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대전에 건전한 축제가 없는데 이런 대전에 건전한 축제가 열립니다 하고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불과 행사하기 한 5일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5일 만에 신청자가 몇 명이 됐냐면 3,200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 2,200명이 모여 있죠, 아이들까지. 근데 그 중에 1,000명을 더한 숫자가 이 배재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하는 저희도 놀랐고 그걸 준비했던 목사님들도 놀래서 그때 우리처럼 부스가 다 설치됐었거든요. 근데 먹거리 부스가 있는데 떡볶이를 2,000인분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모질라서 막 1,000인분을 더 공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스를 돌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부스에서 얻듯이 그 부스에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복음을 전한 단체는 대전 CCC였거든요. 대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사 그룹이 한 부스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 선교를 향한 연합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가 처음에 98년도에 기독교사 대회를 할 때 96년부터 모여서 축구도 하고 사우나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사 선교대회라는 것을 올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GT에 정임준 간사님도 계시고, 네, 네, 빨리 끝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좀 더 앞에, 네. 여기 보면은 총 8개 단체, 우리 좋은교사 운동 안에 있는 단체 중에 교육 선교 영역에서 헌신했던 단체들 8개 단체가 모여서 우리가 향후 20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바로 교육 선교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핸드북에 나와 있으실 거예요. 핸드북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핸드북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135? 35? 아, 네. 굉장히 얇죠? 네. 우리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22일 이 대회가 마친 2달 후에 우리 대전에서 이 교사 선교 대회가 우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홍보 엽서를 저희가 10,000장을 뽑았어요. 10,000장을.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교사 선교 대회 때 과연 몇 명이 올 것인가 고민하다가 150에서 200명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000장을 뽑았는데 150에서 200명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1,800명 모두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거는 교사 선교대 홍보 영상이거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헌신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구마리아 마리엘라 탈메이지 프로보스터 선교사. This is the first time I've had my knitting class. Sometimes 그녀는 I got into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some of the 일본에 teachers 의해 didn't like for me 추방당했다. to knit class.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전쟁 속에서 군인과 고아, 그리고 한국인들을 돌봐주었다. 결혼 후 쓰러져가는 경주문화학교를 일으키고 미국에서 네. 이게 바로 생방송의 위험이죠. 네. 좋습니다. 저에게 마이크를 넘기라는 뜻인 것 같네요. 불 켜주시죠. 네. 어떻게 영상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일부러 아쉬울 때 이렇게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찾아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상은 추후에 아주 질리도록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죠. 저희도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내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을? 네. 여기 우리 인도에서 오신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리타, please stand up. 아주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네. 우리 인도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예. 리타 선생님. 네. 우리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없으니까 육성을 잠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What a privilege to stand in front of all of you. I'm from Indo. My name is Mrs. Rita Das, and I'm working as a vice principal, as a secretary, and as an administrator in our school, 3 at one time. So it's a privilege for me to be here, and I'm so much part of this Dejan good teachers team, and I'm here learning the things. In spite of that, I don't understand Korean language, but there is a good helper here. Our Miss Park is there, so she is translating for me, and I'm really so much blessed. God bless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네. 제가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2011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대전에 계신 손영심 선생님이란 분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선교 가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서 차일피일 대답을 밀었는데요.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연신 선생님이 한 문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무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뛰면서 뭔진 모르지만 일단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80만 원 들었을 거예요. 비행기값까지. 저는 성향상 일단 50만 원이 넘는 여행은 전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에다 돈을 버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 얘기 들었을 때 역시 내 자리는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생각 들면서 했는데 제가 그 인도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콜카타 공항이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딱 공항을 딱 인도 콜카타 공항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우리 보통 연예인들 오면은 어떤 광경이 펼쳐지죠? 공항 앞에서 우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갔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황량해요 진짜. 그런데 그 순간 제 육신의 눈으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너희들이 오기를 내가 그토록 기다렸다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그때 한 13명이 갔었거든요.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구나. 정말 나는 국내에서도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영적인 스펙 쌓기도 아니고 이 선교를 왜 가는가. 나의 교만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런 얄팍한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 이후에 올해까지 6번을 연속으로 갔어요. 매년 겨울방학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도에서도 오셨는데요. 우리 10월 달에 오시면 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 선교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의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제가 기독교사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와 연합을 추진할 때 참 어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일단 저희를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거든요. 너는 평신도고 나는 목회자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인환 선생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주지 선교사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인도에 갔기 때문에 그 거주지 선교사와 그냥 단기로 가는 선교사와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2주 동안 인도에 가서 섬기고 오지만 결국 여기에 남아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보면 막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 나도 저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거주할 수 없는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곳에 거주하시는 선교사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있었던 그 낮은 자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대회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목사님을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존귀하신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그토록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